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5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뜨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경배송은 큰 찬송 43쪽입니다. 5장은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군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병에서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그는 적국의 장수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같은 존재라면 나아만은 아람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자가 나병에 걸린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왕실은 속으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아람의 군대 장수에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또 좋지 않죠.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제이자 선왕이었던 아하시야는 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나아만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처럼 큰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것은 선민인 우리에게만 일어나야 할 일인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설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과 적대적 관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참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주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이란 테두리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의 왕의 주도하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동안 주님은 그 시대의 부와 권력과는 거리가 먼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저 아람의 도적대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간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에 주님은 이처럼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한때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조차 종교적 형식주의자들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소국의 형편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더 손 벌리기 마련이고 또 웬만큼 형편이 괜찮아도 인색함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이나 수르보닉의 여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라 해도 이상하지 않게 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시민에게 아부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요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요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 로마의 백부장조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가련한 영혼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비록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요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열국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도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이 짧아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가셨습니다. 주님의 부요하심과 능력과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한 소녀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전히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게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도 은혜가 부족한 분 같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별로라고 생각하게 되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속의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인식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더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그나마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가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인정치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든지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또다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가장 높이 올려드리기까지 우리는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죽은 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주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곳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게 하는 일은 경한 일입니다. 엘리사와 한 소녀를 사용하여 군대 장관 나아만을 구원하신 일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아졌다고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능해졌다고 하나님까지 무능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쪼그라든 자신의 왕국을 보면서 노심초사하셨다면 나아만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에게서 이스라엘이 멀어진 것은 그저 탕자 하나가 집 나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적국의 군대 장관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큼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 역시 결국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만의 구원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열방에까지 흘러갈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왕의 조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그는 치료되었을 때 드릴 감사의 예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낫겠다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람이 보여야 할 반응이죠. 나아만은 이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대노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다른 나라 왕들이었다면 이런 여호람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병 고치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왕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들고 가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도수록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죠. 그는 죽은 아이를 살린 선지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챙기고 있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미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 벤 하닷은 나아만의 말을 믿었습니다. 나아만은 한 작은 노예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벤 하닷은 소녀가 말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설명이면 여호람에게는 이미 충분해야만 합니다. 척하면 알아들어야 하죠.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소망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는 아람 왕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뿐이었습니다. 이 일로 시비를 걸어서 침공의 명분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호람의 이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람 왕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또 이스라엘의 이 저력이었던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물거품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나만이 아마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치료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소녀가 말한 그 능력의 선지자를 모를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람이 믿음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체면이 구겨지고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못 고치고 그 먼 거리를 병든 몸으로 오고 가게 만든 이제 작은 소녀, 노예 소녀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만이 병든 몸으로 왕에게 왔다는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만의 방문 목적을 알 만큼 어떤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 소식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병을 이제 고침받게 되는데 이 일로 하나님의 체면이 이제 살아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여호람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에게 믿음으로 나아간 한 어린 그 소녀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떠난 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간구했을 그 소녀의 기도를 드렸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이 모습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담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 워낙에 믿음과 또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담대함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라면 슬퍼해 주어야 하죠. 같이 염려할 만한 일이라면 함께 또 염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이런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그냥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제가 믿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한마디 말을 해준다면 그것은 나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불신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짙게 드리워진 이 불신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믿음의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상적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절망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가 막 씨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그런 실질적인 경험들이 자꾸 축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막 꾸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엘리사 말 속에 왕에 대해 불신에 대한 이 꾸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사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왕의 그 한마디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그저 나약한 나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다 보여준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아람에게 큰 허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이때 여호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우뚝 서 있었다면 아람 왕은 감히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엘리사가 나섰고 급히 수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 이 구실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십시오. 그는 아주 화려하고 기세등등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급히 나아가 장군을 아련하고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그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에 치료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나만 이분이 가장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비록 적국의 땅에 병을 고침받기 위해 왔지만 아람의 대장군이 일개 선지자에게 비굴하게 취급받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아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딱 할 말만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빨리 가라는 거죠. 너희 집에. 내볼 일도 없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에게 긍휼을 구하며 발을 붙들고 매달릴 때는 여인이 충분히 슬퍼하도록 깊이 배려해 준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그저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서 있는 것도 그에겐 은혜일 뿐입니다. 주인은 자녀에게 줄 떡을 상아래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방인은 주인과 한 상에 오를 수 없는 상아래 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만에겐 너무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에 비해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죠. 엘리사는 아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의 손이 없으면 죽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상아래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긍휼을 구했던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사자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즉각적으로 고침받는 큰 이 선물을 준 것만으로도 이미 나아만에게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런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벌써부터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어찌 감히 먼 곳에서 온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가. 그러면서 꼬투리 잡기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나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강이 없고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의 대장군이 대노에서 돌아갈 때 엘리사가 지금이라도 뛰어나가 그 대장군을 붙잡을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엘리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혜 받기 싫으면 가라는 것이죠. 너는 아직 은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앞세우고 침투해 들어오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쩔쩔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끌만한 이 봉사와 프로그램과 다메섹 강보다 더 나은 서비스 시설을 갖추면 이 나만 같은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고 붙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요람처럼 쓸데없이 분노하는 모습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도 아닙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을 잘 지니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이 권세입니다. 교회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죠. 이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잃으면 교회의 치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잃게 되면 교회는 봉사단체 비슷한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나만의 부와 권세 앞에 기가 죽어서 굽신거리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딱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알면 사실상 교회의 영적 쇠락의 1차적 책임은 목회자들과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이 권세와 영광은
엘리사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신자들이 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더 큰 권세와 영광,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의 칼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그의 이 목숨은 엘리사의 손에 있죠.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또 엘리사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할 것은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 정도뿐입니다. 이것도 과분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집버리라는 것이죠. 네 방식대로 고침받고 은혜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0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은 너의 의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만 내가 믿을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막 끌어내리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을 만한 상황이 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막 따지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나마 나만 종이 나만을 살립니다. 제발 선지자 말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만은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나만의 종처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나만은 종의 말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잠시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종의 도움으로 다시 이제 평정심을 찾고 이전에 지녔던 겨자씨 하늘 같은 이 믿음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의 문둥병 문제는 아주 싱겁게 해결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할 때는 마음 한편으로 이게 나을 수 있을런지 불신에 의해서 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에 충분히 눈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이적을 경험한 후에 나만이 어떻게 변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믿음의 눈이 떠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엘리사 앞에 선 자신이 지극히 낮은 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영적인 유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나서 엘리사를 보니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인과 같고 또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이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때문이죠. 그 돈 때문에 엘리사가 시험에 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나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은혜 받을 때 예물로 은혜를 사거나 또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헌금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그의 호의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베푼 은혜가 온전히 은혜로 남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가 후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잘 알고 이 헌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안 후에 그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어린 신자들의 이 헌상의 문제를 엘리사처럼 아주 지혜롭게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
본의를 잃고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도 함께 절망하고 있고 이 세상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각종 뉴스들을 쫓아다니고 인기와 부와 권력을 함께 추구해가는 동안 교회의 영광은 점점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